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나오셔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지내는 귀한 한 주가 되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04년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 마지막 날에 기도하다가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고난 주간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나를 살리는 예수의 보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1986년에 개봉된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로드리고 멘도자라는 사람은 밀림 속의 원주민들을 붙잡아서 포르투갈 업자에게 노예를 파는 일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애인과 친동생이 가까워지는 것을 보고 질투를 느껴 동생을 살해하였습니다. 멘도자는 죄책감에 시달려 식음을 전폐하고 그냥 굶어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수잇 신부가 찾아와서 고행을 하면 그 죄가 없어질 수 있다 해서 그를 따라 쇠뭉치를 메고 높은 폭포수가 쏟아지는 절벽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며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거의 다 올라왔을 때 그 신부가 칼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이 메고 있는 그 쇠뭉치 그 밧줄을 탁 끊어줍니다. 그러면서 너의 죄는 이제 다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고행을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건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기 속임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 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행을 하면 죄가 없어질까요? 우리가 평생 지은 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꼴난 착한 일 좀 했다 해서 그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건 마치 그 추운 북극에서 성냥개비 하나를 켜가지고 내 온몸이 따뜻하다라고 착각하는 것일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선행은 걸레 조각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피로써 우리의 죄가 없어집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창세기로부터 예언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셔서 사탄을 멸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게 최초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남자의 후손으로 오지 않고 여자의 후손, 여자의 몸만 빌려서 이 땅에 오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까?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탄의 모든 계략을 파괴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죽으실 것은 창세기로부터 기록이 돼요. 아벨이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리고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제사 드리라고 하나님이 했을 때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여기 장작과 불은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죠. 창세기 22장 7절에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때 아브라함이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했다 말하죠.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런 말들은 이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 창세기부터 쭉 아담 때부터 흘러내려왔다는 거죠. 창세기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어린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어요. 아브라함 이후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 땅 고센 땅에 들어가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장정이 60만 명이니까 한 집에 3명만 해도 180만 명, 4명 하면 200만 명. 성경학자들은 약 200에서 300만 명이 출애굽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로 왕, 애굽 왕의 바로 왕이 순순히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들을 풀어주겠습니까? 모세가 가서 풀어달라고 했잖아요. 안 풀어주니까 10번의 재앙이 내리죠. 그래서 풀어주게 된 결정적인 재앙은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 그러니까 대문에 다 바르라 했죠. 출애굽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치하되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고. 이건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려면 칼과 창을 준비하거나 군대를 준비해야지 무슨 어린 양의 피를 바릅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별 거부 반응 없이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발랐어요. 왜요? 창세기로부터 계속 이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바르자 장자가 죽는 죽음의 저주가 임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출애굽할 때 양 몇 마리 잡았을까요? 장정만 60만 명이라 했으니까 한 집에 2명이 있다면 30만 마리 잡은 거예요. 한 집에 장정이 4명이 있다면 최소한 15만 마리를 잡은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동네에 집집마다 다 양을 잡아서 피가 흘러요. 그러면 그 동네에 그냥 피가 강이 되어 흐르지 않겠어요? 나라 전체가 피범벅이에요. 그리고 집집마다 다 양의 피를 대문에 다 발랐어요. 피냄새예요. 온통 엄청난 양의 피를 바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명도 말씀에 거역하지 않고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대문에 다 발랐어요. 그래서 모든 죽음의 저주가 넘어가요. 그래서 생긴 단어가 패스오브, 넘어간다. 유월절이 생긴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모든 저주를 넘어가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저주를 지나가게 한 것은 그들의 착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고행이 아니었어요. 어린 양의 피였어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린 양의 피는 무슨 어린 양의 피야 하며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그 사람 죽었을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사람, 피 아래에 있는 사람은 살았습니다. 피는 모든 저주를 막아줍니다. 어린 양의 피는 모든 사람을 보호합니다.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출애굽하는 그날로부터 매년 지키라 명령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가서 광야를 건너 모세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 율법의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의 핵심은 레위기예요. 여러분, 성경 제일 먼저 쓴 책이 뭘까요? 레위기예요. 우린 창세기로 알고 있죠. 아니요,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율법 10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셔서 그걸 기록했어요. 그게 레위기예요. 레위기가 제일 먼저 기록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세기를 가르쳐 주셔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고 출애굽한 것을 쭉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고, 그렇게 또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거의 가서 기록한 것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핵심은 레위기인 거예요. 레위기는 뭡니까? 전부 다 제사법이에요. 피의 제사예요. 왜? 피의 얘기가 나옵니까? 죄는 피를 흘려야 해결이 됩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이 피에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것 발견된 것은 불과 100년 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성경은 벌써 그냥 4,000년 전에 피에 생명이 있다 기록하고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뭐 착한 일 좀 한다고, 뭐 고행을 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죄를 지은 사람은 생명을 들여야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생명은 피에 있어요. 그래서 피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 피 흘림 없이는 용서함이 없다 말씀하지요.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대제사장은 유월절날 1년에 한 번 양을 잡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1년에 한 번 딱 들어갑니다. 그거 들어가서 피를 뿌려요. 히브리서 9장 7절,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죄를 지으면 양을 죽여 피를 뿌림으로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그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잡은 짐승의 피는 완전히 우리의 죄를 없애주지는 않아요. 구약의 모든 제사는 장차 어릴 양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해 놓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담당시켰다. 우리 남자들 다 군대 갔다 오셨죠? 저도 저 강원도 화천에 가서 군 생활했는데 교육사단이라서 자주 훈련을 했어요. 막 일주일에 한 번이 멀다 하고 완전 군장을 해요. 이 모포니 이런 거 다 짊을 메고 또 총도 들고 헬멧을 쓰고 이렇게 다 10km 뛰어가요. 30명이 한꺼번에 뛰는데 이 덩치 좋은 이제 갓 군대 입대한 친구는 가다가 막 퍼져요. 막 흔들흔들. 근데 이제 병장쯤 되는 사람은 나보다 키도 작고 빼빼한 그 병장이 그 친구가 흔들흔들하면 그거 일이죠. 총도 자기가 메고 그 군장 일이죠. 그 모포고 그걸 자기 위에 탁 짊어지고 뛰어가요. 와, 그 덩치 좋은 친구는 흔들흔들해요. 혼자 가는데도 짐 다 병장에게 주고 혼자 가는데도 막 흔들흔들. 그런데 이 저보다 작은 그 병장은 매주 뛰었기 때문에 힘이 생겨가지고 그걸 다 짊어지고 끄떡없이 가는 거예요.
그 짊어지는 걸 담당한다는 거예요. 이 친구의 것을 내가 담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00년이 지나 아기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요?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어 아기 예수가 어떤 자임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이름의 뜻은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지요. 예수님은 나이 30이 되어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상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마치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이제 이틀 후면 예루살렘에 유월절이 시작돼요. 그날 예수님 죽는 거예요. 그걸 다 알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예수님 다 아쉬워지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월절날, 유월절은 뭐 하는 날이죠? 어린 양이 죽어서 피 뿌리는 날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모아서 같이 마지막 최후의 마지막 식사를 해요. 최후의 만찬이라 그러죠. 그때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포도주를 주시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피가 모든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제자들이 만들어낸 이론이나 사상이나 학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직접 자신이 말씀하신 거예요. 유언이에요. 이것은 새로운 언약입니다. 여러분, 구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 언약을 맺은 것이 구약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맺은 언약입니다. 구약의 모든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예요. 진짜 실체는 예수님이시지요. 구약의 피를 뿌리는 제사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피로 완전한 제사로 이루어집니다. 성취가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의 장차 올 좋은 일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사람을 완전히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이 피를 흘리는 보혈은 완전한 제사가 되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의 피는 완전한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보배로운 보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태어나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사셨고 정말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월절날 죽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장소는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에요. 그 모리아산에서, 그 골고다에서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화나 소설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인정해요.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죽으심, 여러분 아무 사전을 찾아봐요. 예수 찾아보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33세에 골고다에서 죽었다 나와 있어요. 모든 일반 세상 책에 다 나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의 죽음이 의심스럽다거나 조작된 이야기로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그분은 세상에 있는 모든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 나폴레옹 죽은 것도 부정하고 이순신이 죽은 것도 부정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것 다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태어나서 죽은 것은 사실이에요. 히스토리예요. 역사예요. 팩트예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 남긴 책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사실로 잘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형으로 사람을 죽이는 전문가, 십자가형으로 사람 죽이는 전문가 로마 백부장이 확인했어요. 만약 예수님의 죽음이 가짜이거나 기절했거나 잘못됐다면 그 죽음을 집행했던 로마 백부장이 대신 사형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나? 첫 번째로 예수님은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인데 이제 이 역사적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아주 달라집니다. 불신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어, 맞아, 그냥 비참하게 정치범으로 죽었구나, 이 끝이에요. 그 사람은 인류가 시작된 아래로 구약 전체에 흘러내려오는 어린 양의 제사와 신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어린 양 보혈의 제사를 믿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그 사람은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니,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려고 합니까? 평생 지은 죄를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고 지옥 가겠다는 것입니까? 죽음은 절대로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불신자들은 예수님 죽었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냥 단순한 인간 예수로의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입니다. 죄는 내 인생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멋대로 사는 거, 그게 죄죠. 창세기에서 죄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마음대로 사는 게 죄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유혹을 받아 자기 마음대로 선악과를 먹었죠. 그게 죄예요. 로마서에서는 죄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그걸 죄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대로 마음을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로마서 1장 28절인데 로마서 1장 29절부터 죄의 목록이 쫙 나와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그러니까 1장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것, 이게 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시작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나 몇 월 며칠 날 태어나서 내 인생 시작하겠다, 이런 분 계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또 이런 분이 있어요. 난 몇 월 며칠 날 죽겠다. 그건 자살이죠. 죽음을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시작하지 않았고 내가 마치지 않아요. 내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마침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를 섬기고 돈을 섬기고 쾌락을 섬기는 거 다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우리의 호흡도 그분이 주신 것이죠.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도 그분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지금 호흡하는 이 산소와 공기도 다 그분이 주신 것이죠.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신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게 죄라고요. 두 번째 죄가 뭡니까? 죄는 예수님 믿지 않는 거, 그게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함은 그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도 큰 죄지만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큰 죄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이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뭡니까? 불신자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지 않는 자이고, 신자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그 예수님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걸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신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인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죄인이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구약과 신약 전체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콕 짜면 예수의 피가 콸콸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죄 많은 우리가 어떻게 감히 죄 하나도 없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제가 이 찬양이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죄덩어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의 피가 흥건히 흐르는 그걸 지나, 그걸 밟고 지날 때 하나님 앞에 감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무서운 아버지가 있다고 합시다. 그 무서운 아버지가 아들이 죄를 범하자 화를 푸릉 내며 아들을 다시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 아버지 앞에서 딱 죽어요. 죽으면서 어머니의 피가 쫙 방바닥에 흐르는데 그 어머니의 피를 밟고 아들이 아버지한테 갈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아줘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깨끗게 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온 인류의 70억이라는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하고 시중에 파는 돼지 100마리하고 바꾸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아니, 그러면 여러분의 아들하고 돼지 10,000마리하고 바꾸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말 같은 소리를 하셔야지.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하고 돼지 1억 마리, 100억 마리하고 바꾸자 해도 안 바꾸겠죠? 왜 끄떡끄떡 안 하십니까? 계산해 보니까 돈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의 아들과 돼지 1억 100억 마리하고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한 명과 우리 70억 인구 하나님 입장에서 바꾸시겠습니까? 어느 게 더 가치가 커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가치가 더 크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면 온 인류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도 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지구 전체를 순식간에 덮을 수 있는 초메가톤급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보다 더 큰 행성이 지구와 부딪히면 순식간에 지구는 부수어지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구보다 크시고 우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피 한 방울이면 지구 전체를 다 덮을 수 있는 전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파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는 어릴 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죽었는데 왜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내 죄를 위해 죽었다 하냐?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걸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한테서 물어보라 해서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믿으라 그러더니,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나 예수 잘 믿었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의 피가 왜 지금 2000년 후에 사는 내 죄를 용서한단 말인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피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는 2000년 전의 피지만, 예수님의 피는 2000년 전의 피지만 2000년 후에 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치유하고 회복하고 용서해주는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뭘 줍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피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해줍니다. 첫 번째 유월절, 그러니까 이 출애굽이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출애굽하는 게 첫 번째 유월절이에요. 첫 번째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발라가지고 모든 저주를 막아주고 출애굽이 출발됩니다. 430년의 노예 생활을 해결해 주는 것, 그 바로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어요. 자유케 해 주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하는 날을 1년의 새로운 시작으로 하라 명령하셨죠. 출애굽기 12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은 430년이라는 이 노예 생활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순간 새롭게 시작하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로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노예의 멍에를 끊어버렸고 새롭게 시작하였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피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보다 비교도 할 수 없는 더욱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430년 노예 생활을 새롭게 해주는 정도의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능력의 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중에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피를 내 온몸에 뿌리십시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430년 동안 내려오는 노예를 순식간에 끊어주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보다 1000배 만배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의 보혈은 여러분 가문 대대로 흘러내려오는 모든 저주를 순식간에 끊어줍니다. 유전적인 질병, 가난의 저주, 분노의 저주,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우울증,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는 자만 차지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노예 근성, 거지 근성, 패배자의 근성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어린 양의 피로 몸과 마음을 씻고 새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환자가 있었을까요? 누워있는 자가 있었을까요? 다리 저는 자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200, 300만 명 중에 아픈 자가 있죠. 그때는 뭐 의료보험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의술이 뛰어난 것도 아닌데 분명히 다리 아픈 사람이 있고 누워있는 사람, 중풍 걸린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런 사람들을 메고 출애굽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얻고 그 홍해 건너갈 수 있습니까? 그 출애굽 자체가 고통이잖아요. 그렇게 그런 아픈 자를 데리고 간다면, 그런 사람 또 두고 간다면 또 마음이 더 아프지 않을까요? 출애굽할 때 어떻게 됐나요? 말씀 봅시다. 출애굽기 시편 105편 37절 한번 같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그 출애굽할 때 병든 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비틀거리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누워있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얻고 가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인간 사이에 200만이나 있는 사람 속에 아픈 자가 없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성경이 거짓말입니까? 분명히 치유됐기 때문에 이런 기록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언제 치유되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바를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말씀을 믿고 단순히 순종하였을 때 갑자기 병든 자의 몸에 힘이 들어오고 아픈 몸이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 몸이 치유되어서 걸어가는 사람은 다른 그냥 출애굽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그냥 나가지 않아요. 막 춤추며 출애굽했을 것입니다. 그냥 믿고 순종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에겐 그냥 치유가 임합니다. 회복이 임합니다. 오늘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치유와 회복이 여러분 개인에게, 가정에게 일어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병을 치유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지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신약 교회에는 놀라운 치유가 있었어요. 오늘날 교회에도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교회에는 치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치유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죄를 사한다는 것을 믿는데 지금 치유한다는 걸 믿지 않아요. 지금 치유하십니다. 현대교회의 강력한 무기가 창고에 처박혀 녹슬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병을 치유한다는 말씀을 믿으시고 그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머리에 가시밀류관을 쓰셨습니다. 옆에 있는 두 강도는 더 나쁜데 가시밀류관을 쓰지 않았어요. 옆에 있는 두 강도는 옆구리에 찔림을 창으로 찌름 받지 않았어요. 옆에 있는 두 강도는 채찍에 맞지 않았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에 찔리고 창에 상함은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저주를 씻어주는 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병을 낫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저주를 떠나가게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중독을 끊어줍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만이 알고 있는 죄악을, 죄책감을 해결해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죄책감에 빠진 분 있습니까? 우울하신 분 있습니까? 죽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자살을 계획하는 분이 있습니까? 우울과 자살과 분노는 다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의 보혈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우울과 죄책과 자살의 마음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십시오. 보혈에 흠뻑 잠기십시오.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것이 기록됩니다. 계시록에만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28번이나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십시오. 보혈 아래 은혜 있습니다. 보혈 아래 능력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혈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온 지구를 순식간에 덮을 수 있는 초특급 메가톤급 능력이 있습니다. 20세기 가장 큰 능력을 나타내었던 목사님 중에 한 사람이 스미스 위글스워즈라는 영국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의 목회 사역에 사도행전에 일어난 일이 다 일어났어요. 죽은 자만 14명이 살아났어요. 그분은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의 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의 피, 성령의 불입니다. 여러분, 이 IQ 100, 200밖에 되지 않은 이 이성에 갇혀 예수 믿지 마시고 이 IQ 100과 200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모든 어둠과 질병을 물리치고 춤추는 인생 살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억누르고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보혈로 떠나가게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까? 이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보혈 찬양을 합시다. 보혈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마음 깊이 들어가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